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길 찾기가 수월합니다.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 내비가 다 안내해 줍니다.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몇 미터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가끔 내비에 나타난 지도를 잘못 읽거나 아가씨가 그 하는 소리를 잘못 들으면 가야 할 때를 지나쳐서 가게 되고, 또 미리 전에 먼저 꺾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한 길로 잘 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잘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또 누구 견디다 못해서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상담도 받아봅니다. 몸부림을 치지만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영 길이 없습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나를 잘 믿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권능을 받으라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잘 못 믿는다. 너가 나를 잘 못 믿는다. 제자들이 주님 따라서 나도 죽겠다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난다, 나를 배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잡아주어야지 너의 힘으로는 나를 잘 못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결심으로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곳 어디라도 따라올 수 있느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결심대로, 우리의 맹세와 서원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 힘으로 나 믿어라, 너 결심으로 나 믿어라, 내 능력으로 나 믿어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돕고 범사에 돕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협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앞날을 다 아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실수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봄옷을 입고 여름에 여름옷을 입듯이 신앙에도 때에 따라 맞는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마귀를 대적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그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치려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내가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다. 부활 승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을 하셨습니다. 죽는다까지는 마음이 아파도 부활 승천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오직 죽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낯설은 단어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 누구 곁에, 누구의 옆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파라,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보혜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 그래서 어떤 설명들은 변호사,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다 도와서 대신해 주는 거죠. 또 유로자,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눈앞이 깜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유로해 주는 유로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무조건 넓은 길이면 좋은 길이요, 넓은 길이면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갑니다. 먹을 풀만 있으면 그 풀을 따라갑니다. 앞에 죽음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풀이 있다고 그것만 보고 앞으로 가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 너무 세서
삼키려고 할 때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치료해 주시고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울부짖을 때 상여를 가로막고 청년아 일어나라.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성경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 똑같은 그 보혜사, 그런데 다른 분,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면 이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이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차의 가치, 자동차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뉴마, 영을 그에게 주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도장 인자, 도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이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도장과 사인은 가치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문서에 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장이 없고 사인이 없으면 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찬양대가 잘하고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그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녀나 또 우리 친구들을 얼굴을 보고, 음성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딸이구나, 우리 친구구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외모로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의 인친 것을 보시고, 아하, 내 자녀구나, 내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이 계실 때 그 신호를 찾아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다른 분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르게 구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를 낼 때 100위안짜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100위안짜리를 받더니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켜더니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문을 내리고 햇빛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가짜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위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억,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진짜입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한 치 앞도 모르는, 물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성공한 이 시점, 자랑하는 이 시점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예수 안 믿어도 유행가 인생은 나그네, 다 지나갈 거예요. 나그네 삶이 끝나는 날 나를 맞아주는 분이 없고 그 마지막에 나를 환영해 주는 분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삶입니까?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그렇게 놀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하나 불려가고 둘이 불려가고 다 불려가는데 마지막까지 불러준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 바로 다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에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간다, 나는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는데 왜 유익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그래서 거기 갈릴리 동네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그러셨는데,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여기 반대편에 대한민국에서, 또 저기 아프리카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유익된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하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령 받으라 그러면 무슨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그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 주어지는 은사들, 그 나타남,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내가 거역하는데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실 때도 오시라고 해야 오십니다. 문을 열어놔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의 몸을 두드립니까? 요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왜 두드립니까? 너가 열어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열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마귀는 오라고 안 해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설교할 때에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설교 들을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면 그것은 그냥 나에게서 나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가 옆에 있습니다. 혼자 이기려고 싸우고 덤비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다가 안 된다고 분하다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 오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교회만 오면 천사들이 다 맞아주고 은혜가 됩니까? 교회를 와도 어쩔 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가슴에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을 거고요. 교회에 오면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가슴에 꽂히는 비수처럼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교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지. 교회 올 때도 주님, 교회 가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할 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잘 되게 하시고 서로 상한 마음 없게 하시고,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만나러 가는데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운전해서 공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 도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떨 때 오십니까? 오시옵소서. 구해야, 기도해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라 했다. 그래서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 쳐다보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모하며 기다릴 때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다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내게 갖가지로 역사합니다. 이미 내가 죄악의 열매를 맺고 마귀로 말미암아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힘으로 여러분 해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만 물러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은 절대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본문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져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고 구하는 자. 이 중에 베드로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 때문에 그러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 책을 이렇게 보면 전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록된 책을 보면요, 이제 보이는 표적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사람들을 쭉 다 찾아가서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고 언제 알았습니까? 물어보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나았네. 무슨 일로 나온지도 몰라요. 난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오, 기도하면 나았네. 한 4번이 지나니까 그때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알고 사역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사람 분량대로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 가지 은사, 카리스마타, 은혜의 선물들이 나타납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려 하심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람과 같아서 임으로 불면 어디로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옷이 흔들려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반듯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정부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배운 학자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이벤트를 했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부흥하고 나눠주고 서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아무리 황량한 사막 같은 마음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혹시 빚을 주고 못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빚을 못 받으니까 분하고 억울하다.
그런데 그 상대가 교회 장로님이다. 그런 사람이 나는 교회 안 간다. 그게 신앙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뀌고 뒤집어지고 10배로 더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잘 들었다.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입술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